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누르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좌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풍성함 속에서도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영토를 넓혀주신 뒤에 그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지켜 행해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와 양을 잡아서 성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잡을 때마다 피는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물과 서원 제물은 결코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로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고기와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먹고 즐기되 동시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범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성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 곳곳에 넘쳐납니다. 우리의 따뜻한 가정, 그리고 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 먹을 음식과 입고 있는 이런 옷들, 스마트폰, 용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이죠.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 금지하신 것들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지하신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림 가운데에도 그들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풍성함 속에서도 그들이 순종해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 인생의 주인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를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따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진정 복으로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없이 좋은 많은 것들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한 가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엄청난 복과 은혜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주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세상은 물론 나 자신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피조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들을 잘 지켜 따라가야 합니다. 그 질서는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입니다.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모두 다 충족시켜 줄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결국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주어진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진정 복으로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되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으로 견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게 넘쳐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서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이방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금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정절, 순결을 지켜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식이라 해도 모두가 따라가는 대세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절대 그러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건 결코 사랑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되 영적인 정절, 순결을 지키고 오직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튀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과 모습까지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일에 예배 시간 한번 지켰다고 해서 이번 주도 나는 예배 주일 성수했어, 이런 마음으로 자기 만족하는 것에 혹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주일이면 반짝 예배자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터전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쭉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우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치열한 예배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다가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그 방법과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옳은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되새기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흔적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반대되지만 대세가 되어버린 가치관과 세상의 화려한 문화 등을 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눈길이 가고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이죠. 심지어 그러한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세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세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동성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조차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만 매력이 있는 대세가 되어버린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가기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복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청소년부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허락하신 것들을 그 누림 가운데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절대 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진정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혼탁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모일 계획이었었죠. 그런데 고3 등교일이 한 주 더 늦춰지게 되는 바람에 우리의 오프라인 예배도 한 주 더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델실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예배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베델실에서 9시 40분과 11시 반, 이게 두 번으로 나눠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